오늘은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겠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고친 자신에게 왜 노여워하는지 반대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지 그것에 의거해서 판단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학식에 놀라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분명하게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눈으로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앞선 15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호구조사가 끝났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권 아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집안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참 중요한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이제 목수였던 요셉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다 조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씀과 또 가지고 계신 학식이 그들이 생각했던 집안과 또 한 번도 어떤 스승에서 배운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라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은 가르침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는 학식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대언자이어야, 대신 전하는 자이어야 됨을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부분 앞에선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 그냥 일반 듣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불의한 일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공의와 반대되는 불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께는 불의가 없으셨습니다. 본문 18절 눈을 한번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 가르침의 내용과 태도 모두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신체 전부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근데 그날이 또 특별히 안식이셨다는 거죠. 쉬어야 된다는 것인데 쉬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고층까지 자동으로 한 층씩 다 운행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텔아비브라고 해서 이스라엘 수도에 가보시면 그렇게 잘 유럽처럼 꾸며놨고요. 정말로 저희랑 똑같습니다. 뭐 주말이 되면 클럽 같은 데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소수들이죠. 이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소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생명을 살리시고 고쳐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신체의 작은 부분이었던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으로 반문하십니다. 사탄에게 매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가축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전에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중요하고 사람이 안식일보다 중요함을 예수님은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계셨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왕의 제목으로 왕을 뽑을 때 이새의 집에 가서 7명의 아들을 딱 보고 첫 번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외모도 좋고 출중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의를 희생하며 외형을 추구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시했던 사울 왕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고 외형적인 모습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셨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시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공의를 행하려면 외형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한 성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이웃들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독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수들만, 귀족들과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 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또 발명된 것이 인쇄술이거든요. 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필사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인쇄를 통해서 성경의 가격이 싸지고 종이 가격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직자들이 그냥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글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빌어서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로 옳은 대로 이끄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도구로 사용해서 이끌었다는 거죠. 그것을 본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누구나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받게 됐죠. 이제 각 언어로 번역된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또 성경 모임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성도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작용이죠.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교인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의 모습,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모습에 보면 유일하게 무기를 주신 게 있습니다.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그 무기를 주셨는데요. 이 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을 향하여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싸워야 되는 무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칼날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의 끝이, 검의 끝이 어디에 닿아야 될까? 우리 자신에게 닿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검이 공동체와 다른 성도를 향하는 것은 모두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보다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지키려고 한 글씨, 한 토시, 한 글자도 정말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금식도 여러 번 했고요. 금식하면서 또 나왔던 밥값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학문적 배경은 곧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어느 유명한 랍비에게, 어느 스승님에게, 선생님에게 배웠냐, 사사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생님의 명성이 자신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기가 배웠다라고 한마디 던졌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일까요? 로마인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한마디에 잡혀가서도 매맞던 막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도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부터 말씀의 권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더욱 겸손히 순종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주님의 모습대로 저희들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안식이라는 큰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겼던 예수님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할, 죽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율법의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모두 지켰던 부자 청년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사용해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어두워진 얼굴 가운데 나아갔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임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19절에서 이렇게 도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참 쉽지 않은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정말 지키려고 애쓰고 목숨 걸었던 그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심으로 지금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을 범하였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여 자신의 거룩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나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했던 것을 과시했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기에 그런 마음은 어떤 말씀을 어겼는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왔던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미 그들은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모순된 일이죠.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을 제거시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여기고 안식일법의 예외상으로 또 허용했던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는 것인지 되물으시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온 대로 판단은 참 쉬운데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속사정까지 꿰뚫어 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쓰기 편합니까? 공인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에서 막 쓰는데 나중에 보면 기사에 발표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려면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앞선 내용만 참고하고 뒤의 내용은 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늘 만날 때마다 오해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내는 일은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믿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해서 백독 운동을 이렇게 하셨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백독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진다면 강제라도 저희들이 백독을 하시게끔 하겠는데, 많이 읽는다라고 내 신앙이 좋아진다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양쪽으로 많이 읽는다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지식은 다른 이와 자신을 구분짓는 교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 안에 깨어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유대인들과의 모든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해서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진지하게 따져볼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보시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이 다 도전이 되어지고, 왜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않냐,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데 왜 지키지 않냐, 그냥 싫었다는 것이죠. 그냥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편견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들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며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도 보시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야기하시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자라는 이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꼴송이보다 더 그 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